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20절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명말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집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집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여러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영의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을 사모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세상의 복에 관심을 갖고 기준을 세상의 복에다가 기준을 두다 보니까 늘 내 속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은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속이 우주보다도 더 크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동네만 생각하면 내 마음은 동네만인 거고, 맨날 나라를 생각하면 이 마음은 나라처럼 커지고, 그 다음에 인류를 생각하면 이 지구를 품을 수 있는 대로 커집니다. 근데 하늘의 하나님을 보면은 내 마음은 우주보다 더 커지고 내 마음은 영의 세계까지 커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세상의 돈이 어떻게 채울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우지 못하는 것이 복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복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내 마음에 채울 때 그게 복되는 것입니다. 딱 맞춤이다. 안성맞춤이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매칭시키는 것, 꼭 맞춰보는 것,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다가 건강이 생기기도 하고,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이 없다가 직장이 생겨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복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사명의 개념입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건강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고 내 심령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인 권세와 은혜를 위해서 내 건강을 쓸 줄 알고, 돈을 쓸 줄 알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연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인연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몽골에서 모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전할까 하는데 이분이 간 이식 수술했습니다. 왜래 마이크 됐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셨다가 완전하게 살아셨다. 근데 당신은 거의 죽었다가 거의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일 동안에 수술을 하고 수면 상태에다가 자기가 딱 깨어나는데 다시 산 것 같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셨다가 완전하게 살아나신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고, 그가 어떻게 깨닫든 간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으신 분이고 완전하게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당신이 거의 죽음을 맛봤다가 살아났으니 작은 예수가 돼야 되지 않냐. 당신은 작은 예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 있냐.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람과의 인연을 돈 버는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다루는 것입니다. 다루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상사이거나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돈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거나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어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심령을 꽉 채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의 개념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소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복음의 삶이란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든 내가 아프든 내가 낮은 위치에 있든 배운 것이 없든 내 몸이 약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 줄 아십니까? 내게 비록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내 심령을 꽉 채우는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약한 자가 나갔을 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강한 줄 아는데 정말 강한 것은 그 복음을 주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것을 나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내가 비록 미련한데 세상 지식은 없어요. 남들처럼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어쩌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나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복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혜 있는 자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키가 나한테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만나는 인연을 바라보고 다루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천하고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천한 사람들, 비천하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이렇게 빨간 글 줄친 구절이 있는데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줄을 치면서 내 마음에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그것입니다. 하나의 정의되는 문장을 내 마음에 정의해보고 내 삶에 정의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적 언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서 지혜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는 타협적 언어가 아니라 명령적 언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빛이 생겨난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령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령 뭐냐면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정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삶을 누리리라. 그것입니다. 그게 정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사랑스럽고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딱 정의해 주셨으니까, 정의했은 성경에서 정의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각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각인했으면 이 각인된 내 마음의 그 진리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깎아가는 것입니다. 조각하는 예술가가 무수로 조각한다는 말이에요. 그 조각하기에 조각도가 있어야지 예술 작품을 조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고 동일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환경의 형태가 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통나무를 준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통나무를 준 것입니다. 조각가가 큰 것을 조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세미한 것을 조각하는 사람도, 예술품을 만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각인된, 정의된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조각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너에게 주어진 환경을 깎으라 이거예요. 뭘로? 진리 말씀으로. 너의 힘으로 깎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지혜로 깎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의된 그 진리, 그 정의된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긴 거 가지고 삶을 깎아보라. 그래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네 삶을 어떻게 멋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지 그걸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출품해 나가는 거죠. 출품. 경연대. 내 삶을 정말 화려한 멋진 독수리로 예술을 작품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것을 조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5달란트 주셨으니 이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이 수익을 낸 수익을 보여드리면 우리 주인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면서 5달란트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조각해서 내밀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땅에다가 묻어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삶을 예술품으로 조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에 맞춰서 살았고 세상 상식에 맞춰서 살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땅속에 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속에 자기의 달란트 묻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선포돼 끊임없이 선포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조각도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을 조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전수받은 성령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와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권세 위에서 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은 천군을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만물을 하나님은 성령님은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하면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탠바이 되어 있는데 너의 믿음이 스탠바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스탠바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맨날 아웅다웅 사람들하고만 싸우는 거지 사람을 넘어서는 능력과 권세가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23절, 23절, 24절, 25, 6절까지 아주 난해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 구절은 반드시 해석하고 잘 넘어가야 되는 구절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때 부활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왕노릇한다. 끝까지 왕의 권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왕이 해야 될 의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왕노릇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권세와 왕의 책임을 끝까지 짊어지신다. 그래서 그 권세로서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까지 심판하신다. 그때 부활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각 종교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진리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성경에 쓰여진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시다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말씀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잉태하실 때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말씀대로 성령님의 힘에 이끌려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시다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고통을 받으니까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것 같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놓은 것 같은데 내가 고통으로 가는 것도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도 나는 것도 억지로 안 됩니다. 사업이 망하는 거 억지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곳에 성령님이 이끌리셨고, 사막을 향해 사막에서 40일 금식을 할 때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막에서 40주 40야를 금식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불로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 속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못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잘 나갈 때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고, 내가 안 될 때는 성령님이 나를 내려놓으셨다고 생각하냐고요. 성령님이 나를 병중으로 끌고 가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 나를 부도나는 곳으로 끌고 가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 나를 자존심 상하고 핍박스러운 곳으로, 핍박당하는 곳으로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면 왜 나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못하실 것이냐.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단련된 정금 같은 멋진 그런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강한 것이, 오늘 나를 강하게 한 것이 시련이었습니까? 남한테 칭찬받고 잘났을 때였습니까? 실제는 오늘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하거나 또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과거에 살았을 때 고통을 느꼈던 것을, 그 고통을 딛고 오늘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 맞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성령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신하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를 움직이는 영의 세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 영의 중심이 되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이다. 왕의 권세를 갖고 왕의 책임을 반드시 지는 것이다. 짊어질 것이다. 그 왕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신다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쳐다보고 있냐?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왜 주님을 멀뚱히 이제 승천하셨는데 왜 쳐다보고 있냐? 그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 몸이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될 때 호련히 갑자기 내 살아있는 몸뚱아리가 부활의 채로 확 바뀌어버린다. 내가 안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건데, 솟구쳐 오르는 건데 우리의 몸이 호련히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바바방 해서 나팔 불면서 예수님이 딱 재림을 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갑자기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눈 뜨고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사모하는 것은, 주여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 몸이 갑자기 어떤 핍박을 받거나 시련을 받거나 순교 앞에서 죽음 앞에서 막 고문 중에 내 몸이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내 몸이 갑자기 호련히 확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내 몸이 부활하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 사모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내 몸이 죽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에어백이 터지듯이 감춰졌던 내 영이 딱 형상으로 드러나서 나는 낙원에 가서 있게 될 것이잖아요. 낙원에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천사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하는 수종들은 호위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지금 3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막 나타나는데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는 거죠. 하늘에서 막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고 호위하는 천사들이 있으면 그 뒤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그때 쫙 오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이 우리 육체를 토해내고 바다가 우리 육체 원소가 돼가지고 다 미네랄이 됐어도 그것을 다시 토해내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맞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순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호련히 갑자기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죽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서 같이 오면서 자기 육체를 맞이하는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면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부활이 일어난다.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난다. 다르게 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그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라이센스 자격을 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이잖아요. 우리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두 번째 순서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세 번째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은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멸한다는 것은 뭘 멸한다는 거냐면 악한 영들이 통치권을 세상을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건세를 잡은 자예요. 공중 건세를 잡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돈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부리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정치의 권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더냐 이거예요. 말세지 말에는 그들이 연합정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가 연합정부가 만들어져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통치 중에서 선한 크리스찬들이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권력을 갖기도 하고 기업을 운영하기도 해서 통치권을 갖는데 말세의 지말에 가서는 모든 통치가 악한 영들에서 사용된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이제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멸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게 될 때 그때 사단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을 가두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지옥으로 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귀신과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영이 사탄이란 말이죠. 루시퍼란 말이에요. 이 루시퍼를 지옥에다 가두는 날이 마지막 날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이다. 가둘 때에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사망의 부활이다. 사망의 부활이다라고 했습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다. 사탄과 사탄의 영들에 꼬임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사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가는데 사망을 위해서 가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망을 갈 때 그때 부활이 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부활이 있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 그런 부활은 저주스러운 부활이고 이거는 치가 떨리는 부활입니다. 왜냐면 영원한 세상인데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한 톨도 빛 한 홀도 비치지 않는 그런 사망,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몸이 부활한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혹한 것이에요. 참혹한 것이에요. 옛날에 영화를 보면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끼니가 없어요. 끼니가 없는데 그 딸내미가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이 너무 이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갑부 노인네가 있습니다. 그 노인네가 나중에 침상이 적적하니까 그 예쁜 애를 찍었어요. 근데 그 노인네가 어진 노인네가 아닙니다. 아주 포각해가지고 노랭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끼니가 없으니까 엄마가 이 딸을 그 집에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연지곤지를 찍어보면서 결혼하는 것은 기쁜 일인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딸을 단장하는 게 그게 단장하는 거예요? 딸을 예식을 입히는 게 그게 예식을 입히는 거냐고. 딸을 팔아넘기는 건데 거기 가서 어떠한 이 딸내미가 내 외동딸이 거기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건지 빤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딸을 단장을 시켜야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의 지금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가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가기 위해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활이 그에게는 저주스러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식인데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가기 위한 예쁜 예식의 옷을, 부활의 옷을 입는 것이고, 사망으로 지옥 불구덩이 가기 위해서 그런 예식의 옷을 입는 이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망의 부활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을 반드시 맞이해야 되지 세 번째 부활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 감격, 나는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 복 외에 다른 것이 뭐가 복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이제 계속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왕으로서 만물을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아래에 뒀는데 그거는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이 얘기고. 28절, 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28절 29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됩니다. 여기서 숱한 이단들 나왔고 여기서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가 나온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립시다. 시간이 다 됐네. 다음 내일 할까? 내일 해야 되겠어요. 이거 중요한 28, 29절에 이거 깜빡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깜빡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왜 이 번역이 잘못되고 계속 놔두는지 모르는데 철저히 잘못된 번역이 원어로다가 있을 때 모든 신학자들이 이 번역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8절, 29절은 우리가 다시 내일 또 맞춰서, 내일은 새벽 예배 없지. 주일날 요건 잠깐 터치하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15장을 부활장을 이제 주일날 아침에 부활의 날, 특세가 끝나는 날 부활장을 마무리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기가 차고 놀랍습니다. 마지막 15장.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제 마음에 탁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삶을 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뼈를 넣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돼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감동과 감격, 그것을 가지고 그걸 부활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적 신앙, 순교자의 정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조각해내리라. 그래서 멋진 조각품을 가지고 내 육체가 깨져서
내 영혼이 주님의 나라 가는데 내 삶의 조각품을 주님 앞에 바쳤을 때 주님께서 저를 칭찬하시고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천국에서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합시다. 말씀은 정의하십니다. 예, 정의하신 그 정의를 내 마음판에 정의해 놔야 됩니다. 정립해 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깊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하셨사오니, 예, 우리가 주의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멸망치 않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조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달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말미암아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달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저희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청소하고 진리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각을 만들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삶, 영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 땅에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얽매였던 것, 사망에 얽매였던 것, 악한 영에 얽매였던 것, 쾌락에 얽매였던 것, 하나님 아버지 육적 자아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니 한량없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을 하나님 아버지 옷 입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망의 부활을 입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부활을 입고 지옥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인연이 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말씀에 신발을 신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네 발이 딛는 것보다 너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디딜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그래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에서 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매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세상에 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부자가 되게 사명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하나님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없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날로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깊어지는 신앙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의 권세를 가지시며 왕의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싸우니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반드시 저도 갈 것이며 성령님이 멈추신 곳에 저도 멈출 것이오니 성령님이 기적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저도 숟가락을 넣을 것이며 성령님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저도 쫓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미련하고 의든하고 약하고 천하고 하나님 아버지 멸시받는 이 종이지만 아버지께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가난의 시절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서러운 시절을 딛고 오늘에 왔사오니 주여 오늘에도 능력을 더하셔서 이제는 내일은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내일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의 풍성함을 부유한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과거는 하나님 아버지 서럽고 이루었어도 하나님 아버지 미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땅을 주여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없어서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진리가 내 삶을 덮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덮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복된 것을 덮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복을 덮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의 삶으로 육의 삶을 다스리고 다루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놈에게 주님이여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영혼들이 자라나기 원했어.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오직 복음과 영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음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도들이 걸었던 길 이종놈도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이 모든 고난과 고문 속에서만 걸었던 그 길을 이 정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